예.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팀 선교 가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잘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청주에서 두 교회 방문하는데도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대한 분들이라서 청주교회는 제가 31살에 부임해서 15년 목회한 교회고, 푸른들 교회는 제가 청주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당회장으로 돌보던 교회고,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한 100만 원 정도는 쓰려고 마음먹었는데 여러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만큼 안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전에 사진 보여줄 때 첫날 식사 장면만 보여드렸는데 둘째 날 식사 또 헌신한 분들 계시는데 사진을 다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한 건 왜 사진에 안 나오지 마음에 상처하지 마시고 부분 사진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 봉사하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전에 필리핀 선교관 청년들에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참 우리 자랑스러운 청년들이 필리핀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뿌린 씨앗이 잘 열매 맺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와서 또 여기서 힘차게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소감을 다 들어봤는데 저도 소감이 있습니다. 올해는 저는 같이 안 따라갔고 작년에 같이 갔었는데요. 작년에 저는 이런 소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선교지는 필리핀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국이 선교지인 것 같다, 이런 느낌. 필리핀에는 교회마다 젊은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데 우리가 선교지인 것 같다는 느낌. 필리핀에서 돌아올 때 제 마음은 선교지에서 이제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제 선교지로 들어간다는 생각. 그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선교지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온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 진짜 선교지로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요일 날 제가 아내랑 차 몰고 대구 송림교회 가서 우리 선교팀 태우고 내려오는데 우리 큰아이가 또 멋있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이번 선교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로 갑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선교 끝내고 집으로 온다가 아니고 이번 선교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로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우리 큰아이가 말하길래 이 아이들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본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이 선교의 마지막 사역지로 가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구나. 제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주의 두 교회에 초대한 것도 한국에 있는 우리보다 약한 교회를 돕는 그런 일환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푸른들 교회가 방학이 되면 아이들 정말 열심히 사역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끝에 한번 아이들 이제 놀게 해주는데 내륙에 있다 보니까 바다가 가고 싶거든요. 서해 대천 앞바다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3시간 걸려 가고 3시간 걸려 오면 1박 2일 가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당일치기 새벽에 가서 밤늦게 온답니다. 왜? 숙박비가 없으니까. 1박 2일 밥 사 먹일 돈이 없으니까. 몇십 명 아이들을 차 여러 대 해가지고 가는데 교인들 성령차, 교인들 가진 성합차 다 동원해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천에 가도 3시간, 우리 교회 와도 3시간이면 우리 교회로 와라. 그러면 숙박비 안 들고 그리고 먹는 거 지금처럼 요번에는 아주 거하게 대접했고 이렇게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건 우리가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리 오면 아이들 돈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푸른들 교회가 어떤 모델이 되는 교회로 잘 성장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푸른들 교회가 잘 자라가는 건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단 전체에
어떤 모델이 되는, 어쩌면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자라야 모델이 하나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모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패션계에는 모델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워킹을 시키면 사람들이 보고 저 괜찮다, 나도 저 스타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쉽잖아요, 그죠? 모델을 따라 한다는 거. 교회에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푸른들 교회가 그런 좀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같이 간 송림교회는 사실 거기서 필리핀 선교 주도하는 거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형편인데, 송림교회는 제가 20대 젊음을 불태웠던 교회입니다. 26살에서 31살까지 6년 동안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거기서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켜 보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때 PC가 보급되던 시절이라 아이들은 토요일 밤이면 밤새 PC 게임하고 주일날을 거의 혼수 상태로 교회 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할까?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이 고정된 마이크를 포기하고 핀 마이크를 달고 움직이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잠들지 않고 말씀을 듣도록 활동학습을 교회에 도입을 해서 성경 공부를 활동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교사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본문 낭독도 그냥 안 하고 드라마틱 낭독, 배역을 다 정해서 예수님 배역, 베드로 배역, 드라마틱 낭독을 하고, 때로는 한 번씩 연극도 하고, 아이들이 그죠? 나사로 이야기 연극으로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가르치려고 저렇게 애쓰는구나. 탤런트만큼 연극을 하지 못하지만 서툴러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선생님들이 저렇게 애쓰시는데, 그 아이들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이제 예배 시간 오면 졸지 않고 집중해서 말씀 듣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때 세워놨던 교사들, 그 교사들이 지금 안수집사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받쳐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번 선교에 같이 간 그 청년들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래서 이 송림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부가 교단에 참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때 가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거기는 다 믿는 집 자녀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교사를 하며 충실했던 믿는 집 자녀들이고, 믿지 않는 집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델이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다. 근데 이 푸른들 교회가 대부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푸른들 교회 잘 안 옵니다. 기성교회 성도들은 안 와요. 보통 대형 교회들은 세신자들의 상당수가 수평이동입니다. 이 교회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 교회에 예배당이 참 잘 갖추어져 있고 프로그램이 좋다, 이래서 그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이렇게 찾아온 수평이동이 많아요. 근데 푸른들 교회는 수평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기성교회 교인들은 와보고 두 번 다시 안 온답니다. 출입구부터 너무 옹색하고, 계단이 진짜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 그 옹색한 계단, 사람들이 거기에 젖고 간답니다. 그래서 전부 불신자들, 교회 안 다녀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참 모델이 될 만한, 믿지 않는 아이들, 믿지 않는 어른들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참 모델이 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푸른들 교회가 잘 자라서 우리 교단에 모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푸른들 교회도 모델이 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 목사님이 8명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게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돼서 또 모델이 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드는데, 근데 그것조차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그 또래 목사들이 웬만하면 다 4명, 5명, 6명 다 낳았습니다. 이 청주교회 목사님도 자녀가 4명입니다. 근데 명함을 못 내밉니다. 5명, 6명 자녀가 지금 40대 교단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6명. 황경 목사님도 아마 6명이죠. 거기 5명이에요. 예. 서울에 있는 그 박 목사님이 6명이죠. 그죠? 웬만하면 대여섯 명이고 이래서 그것도 모델이 된 것 같아요. 김정은 목사가 제일 먼저 모델이 되니까 그거는 뭐 20대 초반에 결혼했으니까 또래 중에 제일 자녀를 먼저 낳았으니까 그것조차 모델이 돼서 그 또래 목사들이 다 자녀를 많이 낳는데 우리에게 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코로나 시절 남상진 전도사랑 어느 세미나에 갔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 위기의 시기, 어떻게 올해 이 시기를 극복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세미나에 갔습니다. 돌아오면서 남상진 전도사랑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다. 그러나 우리 모델이 될 수가 없다. 대형 교회가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막대한 인력을 쏟아부어서 해내는 사역, 우리로서는 하기가 어렵다. 또 거기는 교회가 크니까 교회 성도들의 자녀가 많아요. 대부분 믿는 집 자녀들 돌보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 아이들을 돌볼 것인가.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많았고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를 전도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믿는 부모가 협조해 줄 때 가능한, 믿는 부모가 옆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때 가능한 프로그램.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 믿는 부모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프로그램.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잘하고는 있지만 일반 소형 교회들이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프로그램. 저건 우리 모델이 될 수가 없다.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푸른들 교회가 아무런 재정도 없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1월 달에 교단에 목사 사모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우리 외부 강사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고신신대원의 이성호 교수님입니다. 저하고 이름이 한자틀입니다. 이성호 교수님인데 제목이 뭐냐 하면 강소형 교회로 가는 길. 강소형,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형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5시간 강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참 공감하고 은혜 받고 이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의 5시간 강의를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핵심이 뭐냐 하면 대형 교회를 흉내내지 말아라. 망하는 길이다. 대형 교회 흉내내지 말아라.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대형 교회가 하는 것은 소형 교회가 따라잡기 힘든 거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예배당 뒤에 스크린을 멋지게 이렇게 헌금회가 마련했는데 이게 마련해봐야 대형 교회 가면 벽면 전체가 다 스크린입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리 흉내내봐야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전도 집회하면 정말 전 국민이 아는 배우들 초대해서 그 전 국민이 아는 그 배우가 어떻게 인생의 역경 속에서 예수님 믿고 새 삶을 살게 됐는지 그분들이 간증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죠. 나 그 배우 좋아하는데 그 배우 온단다 가보자. 한데 이분이 권사고 장로고 자기가 인생의 시련 속에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새 삶을 살게 됐는지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되고 감동돼서 나도 교회 나오겠습니다. 좋죠. 우리는 그런 배우를 여기에 초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 초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또 돈 들어도 전국에서 줄 서고 있어서 우리 교회 초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돈 들이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것들 대형 교회를 흉내내지 말아라. 그렇죠? 이 교수님이 하는 말 비법은 없다. 딱 들을 때 저 2008년도 쿵푸 팬더 그 영화의 핵심 멘트인데 비법은 없어. 비법은 없어. 굉장히 비법은 없다. 비법은 없다.
대형 교회 흉내내지 말아라. 작은 교회의 강점을 살려라. 큰 교회가 흉내내지 못하는 작은 교회의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큰 교회 따라가려고 흉내내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아무리 흉내내봐야 큰 교회 세 발이 피도 안 된다. 우리는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힘을 쓰라. 그럼 작은 교회의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가 흉내내지 못하는 작은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힘을 쓰면 사람들이 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큰 교회에 없는 작은 것들. 제가 청주에서 15년 목회할 때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이렇게 많이 일으켜서 교단에 한때 주목도 받았습니다. 작은 교회가 교단 청소년 수련회 찬양 인도를 맡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도록 했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줄 알아라. 너희가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1년 내 담임 목사하고 5분 마주 앉아 대화하는 거 한 번 갖기도 거의 불가능하다. 너희는 담임 목사하고 매주일 얼굴 맞대고 밥 먹고 대화하고 신앙 상담하고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 다 식사하면서 내가 이야기 듣고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때는 청년들하고 주일 저녁 식사 사택에서 같이 했고 또 토요일 저녁 식사도 사택에 같이 일주일 2번 우리 사택에서 모든 청년들이 밥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랑 일주일에 2번씩 얼굴 맞대고 밥 먹으면서 인생 사는 이야기하고 권면 듣고, 그거는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는 줄 알아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가진 강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려야 합니다. 제가 청주교회 2001년도에 제가 31대 담임으로 부임했는데요. 청년들 몇채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우리는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안 나요. 친구들,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많은데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올 자신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뭐가 있어야죠. 와봐야 설교가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친구는 많은데 차마 전도를 우리 교회에 못 해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고 몇 년 지나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 교회로 데리고 오고 싶어요. 전혀 이제는 우리 교회 데리고 와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제 큰 교회들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더 자랑스러워요. 어떤 큰 교회를 봐도 부럽거나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제는 친구들 데리고 오면, 여기 오면 아이들이 변화될 것 같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랬습니다. 강소형 교회로 가는 길, 우리 작은 교회가 가진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를 찾는 교인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푸른들 교회에 초대해서 지내면서 제가 2가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전에 설교했던 거. 작년에 29명의 새신자가 와서 3분의 2가 정착을 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6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번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왔던 청년 중에 하나가 다 얼굴이 뽀얀데 하나가 새카만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구 선수라고 하대요. 근데 이제 그 푸른들 교회에는 부모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만 푸른 교회 나온 아이들이 제법 있답니다. 저도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우리도 중고등부 벅적벅적거릴 때 부모님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만 우리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이 자기 아이 신앙으로 길러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자기 교회는 아무리 데리고 와도 애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근데 남산교회 가더니 너무 좋아하고 남산교회는 막 죽기 살기로 하려 하고, 그러니 부모가 다 자기 자녀 자기 교회 데리고 가고 싶지 남의 교회 보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교회는 데리고 와도 안 되는데 남산교회 보내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더라. 그러니 그 교회 열심히 데리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었죠. 푸른들 교회가 지금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이 아이인데, 그 부모님이 청주에서 유명한 큰 대형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자기 교회에서는 적응을 못하고 푸른들 교회 가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거기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계속해서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 부모님 눈에는 마음에 안 차는 거죠. 교회 건물부터 그냥 3층 건물에 2층에 새 들어 있는데 건물이 너무 낡았고 뭐 입구부터가 너무 옹색하고 밖에서 보면 참 처량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고, 또 교단을 검색해 보니 교단도 조그마한 교단이고, 그죠? 그래서 이런데 우리 아이를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계속 부모님이 압력을 넣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은데 너무 은혜로운데 가지 말라 하고, 그래서 버티다가 그 김정은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가 여기서 신앙으로 너무 잘 자라고 있지만 또 가정의 평화를 깨서 되겠나, 부모님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아이가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한번 방문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아이 데려가세요, 우리가 인사시키고 보낼게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오셨답니다, 주일날.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교회 아이들이랑 눈물의 작별, 잘 가라, 그래 그립다, 서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작별 인사 다 하고 교회에서 이제 이 아이는 부모님 교회에 이제 떠나간다 이렇게 다 하고 끝을 냈답니다. 근데 그날 밤 12시에 이 아이가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 생각에 끝이구나, 이 아이가 울면서 전화한 거 보니까 이제 이 아이는 떠나가는구나, 끝이구나 이랬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푸른들 교회 계속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오늘 예배들이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예배가 살아있고 아이들이 믿음에 서 있고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저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부모들이 놀라가지고 자기한테 용서를 빌더랍니다.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어떤 교회인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교단이 작은 교단이고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네 그 교회 열심히 다니라. 우리가 엄마 아빠 가보니까 너무 좋은 교회더라,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없는데 좋은 교회더라, 마음껏 그 교회 가라,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 용서해라, 이렇게 했다고.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라마 나욕 공동체. 자, 오늘 본문 설교를 길게 안 하는 것은 과거에 한 2번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2번이나 시도를 하고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에다 지명수배 다윗 이렇게 포스터가 다 붙었을 건데 갈 곳이 없어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정말 다윗이 두려운 공포 속에 라마로 갔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어서 거기 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 공동체를 교육을 하는 선지학교가 거기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든지 다윗은 이제 두려움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은혜에 푹 젖어서 사무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라마에서.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이 이끄는 은혜의 공동체 선지학교 그 라마에서 은혜에 충만하여 근심도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있는 그때에 이제 사울 왕에게 전갈이 갑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새 사무엘과 함께 있더이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요즘 말로 바꾸면 살인 청부업자들을 보냅니다. 살인 청부업자를. 정말 살인 경력이 화려한 사람 죽이는 걸 아주 파리 목숨 죽이듯이 하듯 그런 살인 청부업자를 보냈는데 라마 나요새만 가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 무기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뭐 같이 찬양하고 예언하고 은혜 받고 안 되겠다. 또 다른 살인 청부업자 더 지독한 보내도 라마 나요새만 가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무기고 뭐고 싹 다 던져버리고 막 은혜 받고 찬양하고 예언하고 막 할렐루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사울 왕이 오죠. 근데 사울 왕은 지금 라마라는 지역에 나요시라는 동네에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데 나요시라는 동네에 오지도 않아가지고 그 근처 세구라는 동네에 와가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요시에 있다는 말만 들었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옷을 벗고 예언을 했다. 이 옷을 벗었다는 말은 팬티도 벗고 그냥 나체로 있었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왕복 안에는 요즘으로 말하는 전투복 입고 있었겠죠. 전투복도 벗어버리고 그 안에 방탄조끼도 벗어버리고 완전 무장해제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이 라마나요 공동체. 제가 라마나요 공동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무리들을 가르치는 그림. 아마 이 화가는 사무엘이 이끄는 은혜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이끄는 은혜의 공동체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그림을 한 그림으로 이렇게 합성하듯 이게 사무엘이 이끄는 그 은혜의 공동체이면서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공동체를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은혜의 공동체, 그죠? 세리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죠? 뭐 창녀가, 그죠? 뭐 귀신 들린 자들이 새 삶을 얻고, 이 은혜의 공동체, 그죠? 푸른들 교회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29명이 한 해에 전도가 되고 3분의 1가 정착하느냐? 은혜 받은 아이들이 엄마를 데리고 오고 은혜 받은 아이들이 아빠를 데리고 오고 아들 따라 그냥 교회 한번 나갔는데 가보니 와, 이건 뭔가가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살아있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이 살아있고 야, 이거 뭔가 있다 하고 부모들이 정착을 하고 아이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이 분위기에 한 번만 휩쓸리면 나가기 싫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29명을 전도하고 그 중에 3분의 2가 정착하느냐. 라마 나요새 공동체와 같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는 말씀드렸지 비법은 없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가 울며 씨앗을 뿌린 만큼 거두게 된다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이 오후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라마나요 공동체처럼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용광로와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고철들이 널려 있습니다. 녹슨 자전거, 망가진 밥솥, 얼마나 많은 고철들이 있는데 용광로에 가면 다 재생이 돼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구겨진 인생이 교회에 오면은 쫙 펴지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슬픔에 젖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기쁨이 넘쳐나고,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평안을 누리고, 그죠? 이런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용광로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처음 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용광로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든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용광로로 구겨진 사람, 녹슨 사람, 슬픈 사람, 찢긴 사람, 여기 와서 다 새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용광로가 바로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은혜 받아서 이 공동체를 떠나기 싫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번 겨울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불놀이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 깡통, 큰 그 깡통에다가 나무를 넣고 불을 붙이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이제 불이 꺼지고 숯이 남으면 거기 우리 가족들 고기를 2번 구워 먹었는데요. 처음에 불 붙이기 참 힘듭니다.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면 가스통에다가 토치 꽂아가지고 그 센 토치로 계속 이렇게 해야 불이 붙습니다. 한번 불이 붙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나무를 집어넣어도 그냥 타오릅니다. 아마 푸른들 교회가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불을 붙이려고 해도 꺼지고, 불을 붙이려고 해도 꺼지고, 그 많은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용광로가 되니까 29명이 전도되고 3분의 1가 정착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라마나욕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도도 잘 안 되고 전도 받아도 잘 정착도 안 돼. 그런데 라마나욕 공동체 같이 용광로 같은 교회가 되고 나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여기에 오면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정착하고 싶고, 또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푸른들 교회를 후원하는 후원교회에서 그 교회를 모델 삼아 본받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가서 몇 가지 비법을 얻어가지고 그 비법을 행하면 되는 그런 비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2가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제가 청주교회에서도 한때 청년들을 부흥시켜서 교단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거긴 진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느라고 늘 듣는 소리가, 목사님 어제 밤샜어요. 아이들 교육자료 만드느라고. 아이들 수련회 준비한다고 이틀째 밤을 샜어요. 이런 정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수련회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수련회 회비를 5만 원 이상 못 받습니다. 더 이상 받으면 부담되니까 교사들이 100만 원씩 내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수련회를 만들고, 그때 그 선생님이 늦게 학교를 들어가서 결혼하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해서 가족 먹여 살리고 학비 내고 그런 젊은 교사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내주는지. 우리 큰아이가 기타를 그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어떻게 우리 큰아이가 그 선생님의 기타를 배웠느냐 하면, 새로 나온 중학생이 하나 있는데 가정이 너무 어렵고 상처와 아픔에 있는 정말 의기소침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끌까? 이 아이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면서 이 아이를 교회에 적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 가르쳐 주는데 혼자 1대1로 가르치면은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한 사람 끼운 게 우리 큰아이입니다. 끼운 게. 그래서 그때 우리 큰아이가 기타를 배우고 찬양을 하게 되고 우리 아이도 은혜 받고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가정살림하고 등록금 대기에 바쁜 나는 바빠서 교회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핑계대도 내가 아무 할 말 없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내주고 그렇죠?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서 저 혼자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사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 사역이 일어나고 교단의 주목도 받고 그랬었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가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그런 은혜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면 불붙습니다. 김정은 목사 말이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한번 발 디디면 못 나갑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거다 이거 비법은 없다 비법은 이런 은혜의 용광로가 되기까지 눈물 뿌려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은혜의 용광로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위원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와도 이곳에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는 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